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의 선택. 오늘 가룟 유다의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6장까지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 즉 로마인들에게로 이렇게 데려가고자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7장 1절 2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다음에 11절로 가게 되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문장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그 사이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내용이 나오고 후회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야바의 일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 자성의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가야바의 일당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첨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의 눈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옳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옳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음에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가룟 유다의 불행은 뭡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세계관, 즉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잘못된 관점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저울에 달고 저울질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저울질이 단순한 저울질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내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 배반하고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예언을 성취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팔 때까지는 잘못된 확신이긴 하지만 결단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 선택해야 될 상황. 즉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노예값밖에 안 되는 은산지 팔아놓고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게 내가 팔아먹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팔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법 재판 속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빌라도에 가기 전에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가서 넘겨진 직후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종료됐습니다. 이제 그냥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도록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빌라도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았던 유다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정죄되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래요. 스스로 뉘우쳤다고요. repented himself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또 다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morse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뉘우치는 후회를 했다. 근데 이게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깊이 회개했다.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냥 후회만 깊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삼시에 팔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넘겨주는데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몰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결과가 그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 판단했다, 잘못 생각해서 팔았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 그 다음에 주님, Lord,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잘못 판단했네. 그런데 상황은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뉘우치는, 그냥 단순히 후회 쪽으로 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도로 갖다 주며 사는 이야기가, 내가 무지한 보십시오. 갖다 주며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바로 이제 회개해야 되거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은 갖다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이 고백을 주님께 했더라면 사죄의 은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께 했더라면 그의 남은 생애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 기뻐하신 일에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보려고, 그렇게 돌이켜 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스스로 뉘우쳤다 할 때 그 뉘우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야바 일당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내내 예수를 죽일 궁리를 찾았다고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 제자라는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딱 죽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밥이 다 됐다니까. 쌀이 익어가지고 그럼 밥만 퍼면 되는데 와갖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면 돈을 갖다 주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네가 했으니까 네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그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라고요. 잘못된 사람이 오면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쳐 찾아왔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가자, 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이 마음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는 걸 두려워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불행인 거예요. 불행이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었잖아요. 종교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어요? 몸은 호의호식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지만 뭐가 결정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없어요.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샬롬, 이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또 있다네. 누구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이 상황을 쳐다보면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불행이 뭐냐?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이게 올바르게 해결되는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잘못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팔기는 팔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 다른 방향으로 되니까 이 지금 막
이거 어떻게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되돌이킬 수도 없고, 갖다 줬더니 돈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요. 그게 가룟 유다의 자기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이, 스스로 목을 맨 이 장면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에요. 가룟 유다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을 맨다니까요. 이게 가룟 유다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소에 갖다 두었다, 성소에 던져 넣었다, 이 말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던져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인은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그 율법의 규례조차도 어겨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잘못된 자기 판단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내가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고 죽게 했구나,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반전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반전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할까? 돈을 던져 넣는 거야. 그리고 뭐 했다고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여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가보게 되면 다른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설명합니다. 18절에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 죽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목을 메었는데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시신조차도 이렇게 수습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흉한 모습을 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종합 비극 종합 선물 세트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는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과 결단력이 결국은 우리가 끝을 보니까 잘못된 확신, 잘못된 결단이라고 판명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이거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방법을 알지 못한 이게 가룟 유다의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합니다. 이 딜레마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게 아니야. 난 누구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것을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 했잖아요.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은 벗겨줄 수 있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주님한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이거 벗겨준대. 그럼 주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자살하는 순간에 생각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씀을 내내 이야기하시고 배워주셨어요. 그죠? 뭐든지 용서해 준다. 내가 사한다.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을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거지 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쓸데있어? 나는 세리와 너 창기들의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기억나서도 그래, 내가 세리보다 못하지, 그죠?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스스로 포기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나 이제 죽어야 돼.
할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내 귀로 들었던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야하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도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권 위임을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받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향해 가야게 되겠다, 그분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게 안 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을 깨달았어도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알았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아대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가만 보세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데테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아코르데오, 주님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회개라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불신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끝까지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 주님이 불신자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가룟 유다는 왜 몰랐냐고요. 직접 사살을 받았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0%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은 고람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진다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네,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건 죄인데 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자박하고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성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적당한 말로 자기 죄를 무마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오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분명히 주님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도 잘못된 죄책감에 그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 원하는 거다, 원하지 않는 거다? 원하지 않는 거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같이 해봐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논밭에 소출이 있든지 말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처럼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를 짓고 와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용서받았어, 다음 주에 또 그래, 같은 걸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 그거는 주님을 기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과도한 이 마음에
쟤 때문에 어떻게 살아? 그 진들림에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에이, 나 용서받았으니까 또 지어도 돼. 저 뒤로 가는, 그건 더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유다의 불행이 뭡니까? 유다의 불행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뭐요? 끝내 내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해결책을 주님으로 갖지 못한 게 가룟 유다의 불행이에요. 우리의 해결책은 누구?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계관으로 거기에 들어왔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끝내 자기 결정대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구원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못을 깨닫는 일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죄가 죄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잘못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성도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요, 매일 따라다녔잖아요. 홈리스 피플. 때로는요, 돌베개 자기도 하고 집이 없어가 그렇게 했어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늘 예배 드리고 찬양 안 했습니까? 정작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내 삶을 희생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주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잘못으로 인식할 그 안목이 없어. 바보. 그리고 잘못을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그죠? 올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려고 하면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이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했으면 뭐라고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가자, 짜장면 사줄게. 이래야 된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잘못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이 분명한데 이거 내가 존심이 있는데 자존심, 기타 이유를 들어서 정당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현미경을 하나 사세요. 돋보기를 하나 사든지 사갖고 들여다보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은 내가 조금 낫지.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40점 이하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 닮아가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유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도 안타깝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실수를 잘못해서 나 잘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거는 더러운 돈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딴 데다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핏밭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보세요. 자기들은 누구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으셔갖고 죽이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 그 몇 푼의 문제를 갖고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고 그거를 성전고에 넣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게 그들의 영적 실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외식인 경건은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우리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거룩한 거지. 아버지의 다스림을 나는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림의 문제로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회탈이 돼야 된다. 하회탈이 뭔지 아시죠? 안동 하회탈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항상 하회탈이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 겁니까? 나는 절대로 하회탈을 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를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식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뭐 행식적인 그리스도인, 올머스트 크리스찬 이거 경계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뭘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너하고 사귀고 싶다. 너하고 야다 깊이 알고 싶다.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뭔가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늘 밥이 김치찌개예요, 미역국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받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유다의 선택,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건 그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한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마세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니까 은 30여 가지 밭을 사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어디 있냐니까 스가랴 11장 13절에 은 30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야지 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마태가 정신이 약간 그랬나?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 토기장의 집을 예레미야가 방문해요. 토기장의 집. 그리고 3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밭을 샀다 그래요. 근데 그 밭의 가격은 나오지 않고 그 가격이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이름을 인용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설명이 어렵습니까? 그 성경이 세 군데 한꺼번에 합쳐져서 예레미야 이름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잘못된 선택, 유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방편 예수를 죽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정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가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요한은 인생이. 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해봐요. 스스로 선택했다. 스스로의 선택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것도 그가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고 섭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코란데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를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그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가룟유다는 스스로 돌이켜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인 후회, 그리고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선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자살이라는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뭘로 드러났냐? 자살이라는 행태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돼요. 탕자처럼. 아멘.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가룟유다가 혹시 내 자화상은 아닙니까? 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자화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사이에 들어있던 삽입되어 있는 가룟유다의 선택을 기억하시면서, 가룟유다의 판단을 기억하시면서 나 예수 올바르게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그 핍박을 당하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야바 일당들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해봐요. 다시 말씀 앞에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갈 동안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